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함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통독대로 하면은 이제 뭐를 읽어야 되죠? 오늘 설교 뭐를 해야 되죠? 지금 통독 어디 읽고 계세요? 지금 호세아 읽고 계세요? 아니 이분들 통독하시는 거 맞나? 예. 근데요. 너무 호세아서 말씀은 그냥 쓱 넘어가기에는 좀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이 호세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통독 순서는 지나갔지만 호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전체적 주제를 한마디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끌었던 13대 왕 여로보암 왕 2세 통치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 통치까지, 이 호세아는 왕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왕 통치 때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북방 하맛 어기까지 자기들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안정을 꾀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죠. 호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엄청나게 잘 살고 부국강병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말라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소리는 언제 가장 와닿을까요? 마음이 힘들 때, 가난할 때, 고통당할 때, 그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국강병 잘 나가던 시대가 끝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부유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영원히 간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려갈지 모르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당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누구한테 침략받아 망해요? 아까 그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몰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몰락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 신앙적인 외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외도라고 그런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그거를 부부간의 외도로 유사하게 연관짓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외도가 결국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부부간의 외도로도 이어진다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외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네. 아내는 아내고 가정 지키는 아내고 바깥에서는 또 엔조이를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짓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도 엔조이 상대, 남편도 엔조이 상대. 부부로서의 그거는 지키지만은 즐기는 건 각자 따로. 전혀 죄책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의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즐기는데 뭐 어때? 그렇다고 내가 가정 버렸어? 내 가정 지켜나가잖아. 그러면서 꺼리낌 없이 그런 불륜과 죄를 지어. 여러분, 요즘 아침 드라마가 대부분이 소재가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김치 싸대기 맞고 뭐 이런 거 다 뭐 불륜 저질러 가지고 본처가 와가지고 김치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십니다. 호세아서는요, 처음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놓게 하죠. 결국 음탕한 여자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고멜은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회만 되면 잘생긴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호세아가 못생겼나? 웬만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런 짓은 짓지 않을 텐데 아주 호세아 선지자가 어글리하고 못생겨가지고 이 마누라가 도대체 이 남자하고는 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잘생긴 남자를 찾아가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보면 호세아 그림 제가 올려놨죠.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잘생겼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야? 호세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고멜은 늘 딴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남자만이 아니에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즐기고 욕구를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고멜이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정분단 남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배신당하고 이 창녀가 모여있는 노예시장에 끌려갑니다. 팔려요. 결국은 팔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짝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팔리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에이 잘됐다 새 받으러 어쩌가 아니죠. 또 어떻게 해요? 은 5과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속된 말로 뒤통 딱 이렇게 맞아본 경험 있으세요? 배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돈을 떼먹힌다든지, 아니면 많이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친한 친구가 내 욕하는 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군대 간 남자친구를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남자친구 군대에다 보내놓고는 다른 사람 사귀고. 요즘 그런다네요. 남자친구 군대 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 사귀다가 또 제대할 때쯤 되면 이 남자랑 또 헤어지고 다시 또 군대 제대한 남자랑 또 다시 만난다. 별의별 사람들. 양다리를 못해 3다리, 4다리, 5다리, 6다리까지 걸치고 바쁘대요. 오전에 이 남자 만나고, 점심 때 이 남자 만나고, 오후에 이 남자 만나고, 밤에는 이 남자 만나고. 한 남자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각각 다 다르니까 이 남자는 요게 매력 있고 이 남자 요게 매력 있고 이 남자 요게 매력 있고. 자, 아무튼 어떤 배신이든 뒤통수이든 그 배신과 뒤통수의 공통점이 뭔가요? 믿음의 파괴와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뒤통수 맞으면 그 사람 믿게 되나요? 안 믿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 또 믿고 가겠어요? 상정도 안 하죠, 그런 사람.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한테 또 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고 절대 돈 안 빌려주죠. 그렇습니다. 결국 진짜 많이 믿고 의지할수록 이 배신의 상처는 더 크게 되죠. 그리고 그 상처는 웬만해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의도적으로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메시지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들은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맨날 나쁜 소리만 전하니 38년 동안 하나 안 좋은 소리만 전하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해요? 눈물의 선지자. 오죽하면 엉엉 울면서 야들아 웬만하면 좀 돌아와라. 나도 이런 말하기 힘들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고 뭐 좋은 소리나 듣나? 맨날 욕 얻어먹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외도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어떻게 해요? 몸으로 겪게 한 거예요. 야, 네가 저 음탕한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네가 한번 느껴봐.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 이건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멜의 연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휴,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그렇게 남자가 좋아가지고 이 남자 같다 저 남자 같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요. 고멜을 욕하겠지요. 엄마가 그렇게 외도를 하니 그걸 보는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고 그놈의 가정 제대로 되겠냐.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고멜이다. 고멜 욕할 거 없다. 네가 고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상처로 찢어지고 자식들의 마음이 갈갈이 부서져서 완전히 파탄난 가정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조용히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렇게 고멜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너무 믿고 싫어요. 그냥 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꼴도 뺏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호세아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왜? 내 새끼를 낳은 아내 엄마였잖아. 그래서 또 용서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적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자, 기도하자, 헌금 열심히 하자, 성경 열심히 읽자라고 어떤 이 종교적 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에서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정의를 지키며 살아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밑받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고멜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회의 기도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면죄부를 얻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일상에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죄 지은 마음, 찝찝한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적당히 헌금하고 예배하고 회개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을 써서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뭐냐 하면 알다,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알다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안다가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안다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곧 정보지요. 이 정보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요. 정보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는 간절함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그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도 아니고 바로 지난번에 제가 아가서를 통해 말씀드렸던 희생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다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가 다트. 이 다트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발전해서 이 다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트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안다는 그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지나가면서 알아가는 마음을 뜻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고멜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다른 남자를 찾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도를 하는 이유는, 자식까지 버리면서 외도를 하는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몰랐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아내와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결혼한 지.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미국 오자마자 낳았던 큰아들이 지난번에 대학을 갔죠. 참 세월이 순살 같습니다. 아내와 저도 20년을 살면서 서로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저와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로또다. 한 개도 안 맞다.
로또다 그랬죠. 한 개도 안 맞다고. 맞는 것 같으면서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하고 바깥에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요, 집에 오면요 말을 잘 안 해요. 집에 오면은 저 또 어디예요? 제가 경상도잖아요. 아는 밥도 자자. 경상도 남자 이 세 가지만 집에 무조건 들어오면 아들 밥도 자자. 이게 이 경상도 남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말 안 해요. 그러면요 우리 아내는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요. 와가지고 미주알고 막 계속 얘기해요. 이걸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해요. 왜 아내는 왜 그럴까요? 아내는 말을 안 하는 직장이에요. 테크니션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 계속 일만 하면 되니까 평소에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맨날 제 공통된 말이 있어요. 한 2, 3분 듣다가 시끄러 결론만 말해 맨날 그래요. 제가 결론만 말해 그러면 아내가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됐어 그러고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아내는요 저한테 결론을 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아내의 그 심플한 마음도 나는 이해를 못하고 한 2분도 못 들어가지고 고마워 시끄러워 죽겠네. 결론만 말해 그러니까 아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뭐 결론 뭐 말하기 싫어서 뭐 그러냐고.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뭐 갔는데 아내가 누구 자꾸 흉을 봐. 그 집사님 뭐 너한테 뭐 이쪽고 저쪽고 막 계속 흉을 봐요. 막 저거 투덜투덜하면서 계속 흉을 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죠. 그랬죠. 아이고 그 사람 나쁘네 하면서 뭐예요?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한참 듣고 있다가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이제 파르르 하면서 막 나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아내가 원했던 건 뭘까요?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죠. 위로해달라는 거죠. 그랬어 힘들었어. 아이고 그 집사님 좀 너무했네. 여보 괜찮아? 이걸 원하는 건데 막 듣기 짜증나면서 듣다가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듣기 싫었어. 내가 잘라버린 거죠. 내가 듣기 싫어서 자른 거죠.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고. 결국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요 나를 희생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시끄러워도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오죽하면 저렇게, 경상도 말로 오죽하면 저렇게 죽겠까? 죽겠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를 이해하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내 희생이 없으니까,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 싫으니까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힘써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종교적 열심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거 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나는 오늘 초밥을 먹고 싶어 그랬는데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초밥 아닌 1등급 한우를 사주면 아내가 좋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초밥보다 100배 더 비싼 거고 맛있는 거다. 그 초밥 나부랭이 먹지 말고 한우 먹어라 그러면서 한우를 사주면 아내가 속으로 아유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초밥 말고 한우 사주냐고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에요. 아내는 한우가 싫은 거예요. 고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초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남편 지 마음대로 한우를 사 먹이고 있는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그러면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적당히 헌금해주고 적당히 봉사해주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아까 제가 비교했던 한우 사주고 초밥을 잊어버리라고 내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알면 되지.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니까. 너무 많이 알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 너무 깊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그래요. 너무 친해지면 피곤하니까요 사람하고도 친하게 안 지내려고 그래요. 적당히 거리 두면서 적당히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요 늘 외롭습니다. 자기 속마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괜히 속마음 얘기했다 친해지면 더 골치 아플까 봐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돈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적당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우리의 종교적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걸 더 기뻐하신다.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뭔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절한 긍휼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짝하며 어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돈과 명예를 사랑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호세아가 창녀시장에 팔린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 이 보리 한 호멜반의 값을 따지면 바로 은 15분량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 치른 대가는 은 30세겔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 여자 노예 몸값이 30세겔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 30의 몸값으로 팔리신 분이 누구였나요?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요 단순한 은 30세겔의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로운 은혜로운 피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종교적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는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 열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와 종교적 열심에만 치우치면 결국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 고멜과 같은 크리스찬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 한 자락이라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도하는 고멜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쁜 것이기,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고멜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고멜과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 것이요, 한 주 동안 지은 죄 다 털어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죄로 인해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래도 갈 곳이 우리 주님 품밖에 없구나, 그래도 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도 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한 주 동안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올 엄두가 안 나지만 그래도 다시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변해가면서 이 알카사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